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옛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마다 그 세대가 겪는 그런 경험들이 다르죠. 그런데 저희가 속한 이제 40대, 50대 이 세대는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대죠. 그런데 또한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위로는 노쇠해 가는 그런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또 아래로는 방황하는 사춘기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화목한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체적인 노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걸 느낄 수 있고, 이제 갱년기가 오면은 나에게도 이런 때가 올까라고 했던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나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도 들고요. 그러면서 심한 또 고독감, 또 허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40대, 50대 세대들이, 또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녀 문제로, 특별히 저희 세대들,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는 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모든 순간들을 잘 극복하지만 한두 번씩은 내가 과연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뭘 얻겠다고,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대체 이게 사는 게 참 힘든데 과연 이런 고통들은,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통들은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그 낭독을 들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매 단계,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한 단어를 더 넣으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로는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기대는 참 무참히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며 인류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죄도 함께 번성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결합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창조주가 세워주신 거룩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신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던 그런 교만의 극치를 이 사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창조 때는 그 시선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얼마 되지 않아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며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이 부분도 보여주죠. 하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타락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시는 인격적인 창조주이시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은혜의 통로를 열어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평소에도 핍박을 받았지만 전쟁 중에는 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은 그렇잖아요. 빨리 개입하셔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란의 전장의 그 현장에서 함께 고통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또 대한민국 지금 저희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로 인한 그런 상처들을 그런 고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 앞에서 느끼셨던 그 한탄과 근심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아픔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의 홍수 속에서도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든 전장 속에 이란에 있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본문에 있는 5절 말씀은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뜻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어떤 현상을 훑어보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어떤 재판관이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사물의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감찰, 수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게 맞는지 그리고 그것의 숨은 뜻이 뭔지 사실이 뭔지를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냐면은 영광스러운 그 창조의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현장을 기억하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창조의 엿새 동안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식물과 동물을 지으실 때마다 매번 멈춰서서 보시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스스로 당신의 솜씨에 대한 무한한 만족과 또 그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으로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고백은 창조주로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표현한 것이었죠. 그러나 똑같은 보다라는 단어가 이제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보다가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아름다운 존재를 보셨다면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인간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득한 죄악과 마음속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6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그러니까 감탄과 기쁨에서 고발로 바뀌어진 것이죠. 창조의 시선이 만족스러운 예술가의 눈빛이었다면 이제 시선은 사랑하는 자녀가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부모의 찢어지는 슬픔의 감찰, 슬퍼하며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아 때뿐만 아니라, 노아 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어놓은 가정과 사업장을 볼 때 그 사업장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어떤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에 있는 그러한 동기를 감찰하고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좋았더라, 아니면 심히 좋았더라, 아니면 아프다 라고 하고 계실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5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라고 했을 때 이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뭐 히브리어나 뭐 이런 거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언어 유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아까 보다처럼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제 뭔가 거기에 숨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중요한 이 단어가 바로 이 계획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에체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다, 그러니까 지었다라는 이 단어, 이 동사에서 파생된 게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하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옹기장이가 이제 찰흙을 빚어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릇을 이렇게 만들듯이 이 계획은 인간의 내면에 심겨진 의지적인 설계 그리고 상상력을 의미합니다. 뭐 계획하다라고 했을 때 뭔가를 상상해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능력,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능력, 이걸 뜻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언가를 계획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뭔가를 계획한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고귀한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오로지 악을 도모하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라는 것은 시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악할 뿐이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질적으로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운명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인간이 타락하면서 늘 그 어떤 흐름이나 뭐 이런 가운데서 보니까 늘 그렇다는 것이죠. 노아 전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상상력이 24시간 내내 자기 중심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으로만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을 불러온 인류의 실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늘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게 쌓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이 이제 언제나 악할 뿐, 예외 없이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생존과 성공을 위해 분투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뼈아픈 도전이 됩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내 커리어를 설계하고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며 노후의 안락함을 계획하죠. 그러나 이 설계도, 계획, 이 에체르, 우리의 에체르, 계획,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세운 그 수많은 계획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우리가 만든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보상 심리의 산물입니까? 우리의 바쁜 일상과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이 고발은 수천 년 전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해야 됩니다. 지금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참 지금 진행됐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참 뭐가 옳은 일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란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여성과 기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람 정권에서 억압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해방돼야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그러한 무기를 동원해서 한 주권 국가를 그렇게 파괴하는 것이 적당한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6절은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기서 후회하다, 한탄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하다와 슬퍼하다가 한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을까라고 비판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결코 정보가 부족해서 저지른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관계가 없다면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일도 없겠죠.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은 인간이 쉽게 변하는 행동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다, 후회하다, 한탄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동물이 과연 후회하고 한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후회하고 한탄하시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고 폐륜을 저지를 때 부모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다. 후회하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자녀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토록 망가져버린 자녀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터져나오는 비통함, 슬픔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걸작품인 인간이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시며 지금 심히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6절을 보면요.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
번역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근심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어떤 심한 고통에 대한 표현입니다. 심장이 예리한 칼날에 찔린 듯한 통증, 그게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뭐 심장이 찔려보질 않아가지고 뭐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아프다는 아마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요, 조금 더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짊어지게 된 게, 여자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고요, 남자는 노동의 수고, 노동의 고통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인간이 겪어야 할 그 수고와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같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만 수고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도 함께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겪는 삶의 무게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겪는 그 말 못할 속앓이와 고통, 이 고통을 하나님은 온 인류를 바라보시며 이미 겪고 계셨습니다. 7절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차가운 파괴의 선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가 너무나 망가져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는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뭐 중독이 됐다면 중독돼, 뭐 장난감이면 장난감, 게임이면 게임, 이것을 버리면서 처절하게 우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십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로 애써 키웠는데 자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방황할 때, 그것이 꼭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질 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마음은 정말로 칼이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후회, 이런 후회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배신감과 소외감이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그들로 인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신 상처 입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 때문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우리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지 않고 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신이 아니야. 문제를 해결해야지. 힘든데 울고만 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정보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심장으로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가 아닌 사랑하기에 더 이상 타락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아픔의 끝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의 절망적인 멸망선언, 즉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바로 뒤에 8절은 정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히브리 성경에서 한 구절에 맨 먼저 나온 단어가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노아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강조하고 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 완전 어둠이었는데 뭐예요? 8절이 딱 되면서 뭐예요? 노아, 이게 갑자기 은혜로 주어진 빛이라는 것, 이거를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쓸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노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8절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먼저 선포되고 그 결과로서 9절에서 노아가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런 성품의 열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은 그가 입은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된 거지 의로워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이 아니면 이 또한 받아들이기 참 힘듭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와 친절을 의미합니다.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도 공의의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셨다면 노아 역시 홍수와 함께 쓸려 떠내려가야 할 그 수많은 육체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노아를 선택하셨죠. 구별하셨습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신비가 있죠. 설명이 안 됩니다. 왜 나를, 왜 저 사람은 아니고.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은혜는 조건이 있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뭐 1, 2, 3, 4등에서 1등을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3등은 돼야지 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와 고통이 홍수라는 파괴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보존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가느다란 실타래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어지는 것, 그게 은혜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볼 수 있는 우리 족보를 보면서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지만 우리 세대는 평생 성과와 증명을 위해서 스스로를 막 채찍질 해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마치 내가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가 승진을 해야지,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가치가 인정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성과주의는 우리를 결국 번아웃과 허무의 홍수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뭐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내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 같아 괴로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죄책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실 은혜를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주 안으로 겸손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노아,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넘어온, 다 그렇죠. 100세까지 사실 분들은 아직 다 안 넘어오셨겠지만 어쨌든 한 절반 정도는 사셨다라고 우리가 볼 때 살아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년을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뜻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나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동양에서도 이런 붙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위대한 하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눈물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자녀의 방황이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눈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회복시키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수천 년 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창조주의 통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류를 멸절하시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멸절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노아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무거운 어깨를 덮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무지개를 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당당히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중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안을 주소서.